보시냐 하니까 열방 복음 선교회라는 장소입니다.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를 말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고 행복한 소리, 그게 복음이고, 그걸 선교하는, 전하는 곳이 열방 복음 선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6만 5천 개의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 세대 어르신들이 이 세대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행복하고, 노후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죽은 이후에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각 장로님 내외분, 또 저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이 사역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초대를 받아서 오신 자매에게 잠깐 선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는 위에는 비타민이고 안에는 선교회에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선물 드리고,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인간이 주는 선물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영원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TV를 통해서 잠깐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TV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영생이라는 이러한 선물입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은 영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는데, 이 세상은 누구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냐?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초청받아온 자매님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이 있는데 그게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 사랑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걸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자매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는가? 자매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이나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자매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얼핏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데 이 세상을 사람들을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해, 달, 별, 이 모든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붉은 흙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 또 뭐가 닮았느냐? 형상이란 말은 마음이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인간의 마음 속에 넣어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육체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사람이 육체만, 개나 짐승처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마음을 가지고 또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함께 만들어 놓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이 인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불행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너 영원히 이곳에서 나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유혹했느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뱀은 반대로 결코 안 죽어. 그럴 뿐 아니야.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눈이 밝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같이 돼.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욕망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거기 동산에 있었던 여자 하와가 나무를 보았어요. 나무를 보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욕망이 들어와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못 이기고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남편 아담도 먹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일을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야 돼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범죄하게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 나무잎으로 부끄러운 데서를 가리고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일을 해서 겁이 나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하나님이 겁이 나서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아담, 하와,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지금 그런 모양이 됐느냐? 누가 너무 눈으로 먹지 마라 한 것을 누가 너무 먹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영원히 쫓아냈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 세상에서 쫓겨나서 사람은 반드시 세 번의 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뱃속에서 산다, 태중에 산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생을 삽니까? 일생을 살죠. 자, 일생이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생이 있어요. 그 생이 어떤 거라고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세상인데, 다음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냐?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 있고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두 번째는 이 땅에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하는 영벌,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이 두 곳에 가야 돼요. 영벌은 왜 영원히 죽지 않는 벌받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오늘 제가 자매님을 오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아무 사람이나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사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 가운데 사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심었으면 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선을 심었으면 선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느냐? 오늘 자매님은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다음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 살면 좋겠어요? 전부 영생의 지옥가를 절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 영원히 영생의 행복을 얻도록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독생자,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시조로부터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가에 낼 나를, 인간의 운명인 죄를, 죄의 대가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이러하다.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몸속고 살기도 전에, 처녀로 있을 때 뭐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을 때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의 배만 빌려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33살이 되던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자, 이 예수님이 달려 죽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누구를 사형시키느냐?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사형틀에 올려놓고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악이 꽉 찼으면, 죄도 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를,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 죄인이, 죄가 해결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황소피나 염소피나 사람의 더러운 피는 안 돼요. 죄 없는 피만 돼요. 죄 없는 분의 피만 된다고. 오직 죄 없는 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처음 하시는 기도예요. 들어보세요. 처음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첫 번째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인간이 짓는 죄를 저들이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셔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깨끗하게 갚았다. 해결했다.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죽음 아래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음 안에 들어가셨다고요? 인간의 죄값이 죽음을 해결해 주려고 죽음 안에 들어가셨어요. 죽음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죽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뭘로 해결하셨느냐?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자매님이 믿어야 될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뭐를 믿어야 죄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피로 갚아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죽음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3일 동안 죽음을 싸워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누구만 영생을 얻느냐? 죽고 난 다음에 영생 천국을 가느냐? 믿는 자만 가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되고, 피가, 예수 피가, 죄 없는 깨끗한 예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오늘 자매님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죄도 해결함을 받고 죽음도 해결함을 받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해요. 마음으로는 믿는 일을 해요. 입으로는 어떻게 시인하느냐?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죄 없는 예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손에 받으세요. 손 한번 피보세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손 한번 피시고, 자, 이 손을 피가지고 손에 받으면 안 되니까 가슴에, 마음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런 열쇠를 하나 줍니다. 어떤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 영생의 행복을 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쇠. 천국 열쇠, 행복 열쇠인데 이 행복 열쇠의 사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보다 더 좋은 열쇠가 어디 있어요? 놀랍고 신기한. 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장로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자매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진심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살게 됐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박병호 장로님, 강정숙 권사님 네 분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자매님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자매님을 위해서 보내서 자매님이 운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예수의 깨끗한 피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인간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해결하시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자매님은 이 땅에 살 때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님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믿고 삶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자매님이 받았던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이신데 독생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선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매님은 언제 죽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영생,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천국에서는 다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방으로 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조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